항상 기도를 힘쓰고 기도 가운데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십시오.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도의 문을 열어주셔서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할 수 있도록 우리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십시오. 나는 이 일 때문에 매여 있습니다. 내가 마땅히 해야 할 말로 그리스도의 비밀을 나타낼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외부 사람들을 대할 때는 지혜롭게 행하고 기회를 선용하십시오. 여러분은 언제나 소금으로 맛을 내는 것 같이 은혜롭게 말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은 각 사람에게 어떻게 말할 것인지 알게 될 것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골로새서 4장 2절로 6절까지의 말씀으로 소금으로 맛을 내듯 은혜롭게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우리가 말하는 것에 대해서 성경이 무엇이라고 하시는지 살펴보고 있습니다. 우리 편에서 말하는 거예요. 우리의 말과 행동이 어떠한지를 통해서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보여지는 것이 다가 아니지만, 들려지는 것이 다가 아니지만, 이 마음과 생각 속에 있는 것이 언제든지 드러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입을 통해서, 말을 통해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관하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장하여 주시기를 맡기지 않으면 우리는 세상 욕심을 따라 또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서슴없이 말로 표현하며 사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성령 하나님께서 온전하게 주장해 달라고 그렇게 또 간구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의 삶을 굴복시킬 줄 알아야 돼요. 내 원함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고 살기를 원한다면 세상의 말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안에 굳게 서야 합니다. 그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 말씀을 지켜야 합니다. 여러분 세상의 말에 현혹되지 말고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서 그리스도 예수를 닮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거룩해져 가십시오. 그리고 함께하게 하신 공동체 안에서도 서로 감사하는 말, 은혜의 말, 그리고 사랑의 말로 서로를 격려했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말이 사람을 살리고 상한 영혼을 일으켜 세우는 그런 치유자가 되고 화목케 하는 자가 되고 격려자가 되고 위로자로서 성숙해져 가기를 축원합니다. 지난 한 주간 살면서 여러분 입에서 나온 말들로 누군가에게 위로를 주셨나요? 누군가에게 삶의 의미를 찾아주고 살아갈 힘과 지혜와 격려가 되었나요? 여러분의 말로 인해서 상한 마음이 치유되고 회복되는 일이 있었나요? 있었다면, 그렇게 말했다면 잘했습니다. 아직 그렇게 하지 못했다면 그래도 돌아오는 한 주간 그렇게 살 줄 믿습니다. 가까이 그리고 자주 만나는 이들에게 하는 말과 어쩌다가 만나는 아니면 그냥 업무상 스쳐가는 만남의 사람들에게든 우리는요 그런 사람들이든 저런 사람들이든 이런 말 저런 말을 듣기도 하고 말하기도 합니다. 대화라고 그러죠. 커뮤니케이션. 누구에게나 나의 말이 주는 영향력은 크고 중요합니다. 또 다른 사람의 말이 나에게 영향을 주고 그게 크게 느껴질 때가 있죠. 그냥 내어 뱉어진 말로 끝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모든 말에는 책임이 따라요. 약속에만 책임이 따르는 게 아니라 내가 하는 말에 대한 책임이 따라갑니다. 어떤 식으로든 영향을 주거나 받게 되어 있습니다. 굳이 따지고 보자면 아주 자주 만나고 가까운 사이일수록 더더욱 말하기에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가깝고 잘하는 사이라고 편하다고 해서 우리는 쉽게 가볍게 때로는 생각과 마음에도 없는 말을 여과 없이 막 이렇게 쏟아내는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더욱 충격이 되고요. 상처가 되고요. 실망과 배신감까지도 주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더더욱 가깝게 자주 만나는 많은 대화를 하는 사람일수록 더 우리가 생각을 하고 그리고 책임감 있는 말을 내어 뱉어야 합니다. 이 내어 뱉은 말이 감정과 상황과 기분의 탓으로 돌리기에는 너무 심하였다는 것을 나중에서 이제 시간이 지나면 깨닫게 되죠. 그런데 그 깨닫고 난 다음에 보세요. 그것을 회복시키려면 많은 대화가 필요합니다. 많은 시간이 필요합니다. 후회라는 아픔을 거쳐야만 겨우겨우 화해되는 경우가 있고요. 또 용서되는 경우가 있고요. 그리고 때로는 그 이제 말했던 것이 서로에게 잊혀지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가까운 사이일수록 친밀한 관계이고 또 사랑하는 사이일수록 더더욱 말함에 있어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저는 오늘 골로새서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집중하여 훈련하고 힘써야 해야 하는 말이 무엇인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크게 세 가지로 생각해 볼 건데요. 첫 번째는 감사와 기도함으로 깨어 있으라라는 거예요. 두 번째,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라. 세 번째, 은혜로운 말로 맛을 내라라는 것입니다. 기도가 뭐예요? 하나님께 드리는 말이죠. 말. 우리의 언어로 하나님께 드리는 말입니다. 은혜로운 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든 믿지 않는 자에게든 나 아닌 다른 이들에게 하는 말이 은혜로운 말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표현 중에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친밀한 대화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한다고 뭔가 내 원하는 걸 많이 주시면 사랑한다? 이런 사랑에서 좀 차원이 더 성숙해져 간다면 뭐가 있든 없든 같이 하는 것, 함께 나누는 것, 그리고 또 함께 대화하는 것, 이것만으로 그 사랑이 오고 가는 거죠. 이웃사랑의 표현도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다른 사람에게 하는 말로써 사랑이 시작되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1대1의 대화가 쉬워요? 아니면 나 혼자와 아주 수많은 사람들, 많으면 많을수록 더 대화가 쉬워지나요? 어떤 경우입니까? 대부분 그냥 1대1이나 1대2 정도 이렇게 두세 명이 모여서 대화하는 게 쉽지 점점 많아지면 내가 할 말도 줄어들고 또 듣는 말은 더 많아지고 그래서 더 쉽지 않습니다. 또 많은 사람들 앞에서 또 이야기한다는 것도 더더욱 쉽지 않죠. 저 역시 지금 이 화면 앞에 이렇게 있지만 쉽지 않아요. 예. 카메라를 파야 할지 이 PPT를 파야 할지 원고를 파야 할지 막 눈을 어디다 둘지 몰라요. 예. 눈이 팽팽팽 돌아가는 걸 볼 거예요. 이 작은 눈이. 예. 여러분들이 그렇게 대화를 할 때 소수의 사람이 대화하는 게 쉽지 많은 사람과 대화하는 건 점점 더 어렵습니다. 그만큼 다양한 사람이 같이 있으면 대화하기가 더 쉽지 않죠. 소그룹 안에서 순 안에서 대화를 한다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동시에 여러 명이 막 얘기하면 집중도 안 되고 혼돈스럽죠. 그래서 우리는 소그룹 안에서 대화하는 법을 익혀가고 훈련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구와 대화할 때 편한지, 불편한지 여러분은 알죠? 네. 누구와 대화하면 그냥 막 편한데 또 누군가 대화하면 괜히 불편. 뭐 이런 일들이 있어요. 어디 식당에 가거나 또 뭐 교회에서도 그렇겠죠. 같이 이렇게 식탁에 앉아가지고 식사를 할 때 뭐 저만 그렇게 느끼는지 모르지만 제가 가면 불편해하는 사람이 가끔 있어요. 내가 이렇게 가서 같이 앉으면 앉을 때부터 벌써 불편해요. 그리고 제가 먼저 앉아 있다면 이렇게 오는가 싶으면 제 옆으로 오는가 싶으면 바로 다른 데로 가버리고 예, 불편해하지 마세요. 예. 여러분 대화를 하는데 편한지 불편한지 자신이 이렇게 느껴집니다. 나의 마음 자세와 기분도 좌우하겠지만 상대방의 나에 대한 마음, 나에 대한 태도를 어떻게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마음을 터놓고 대화하기가 편하고 쉽기도 하고 또 때로는 불편하기도 하고 어렵기도 하겠죠.
요즘처럼 비대면이 일상이 된 시기에는 더더욱 우리는 이렇게 눈과 눈을 마주하면서 앉아서 나누지 못하고 있죠. 그저 그냥 온라인 상에서 그나마 이렇게 그 화면을 켜놓고 있는 지체들은 이렇게 그나마 이렇게 보죠. 예. 그러나 나머지는 시커멓잖아. 그냥 까맣게 이름만 있잖아요. 어? 때로는 뭐 K라고 돼 있고 때로는 F라고 돼 있고 J라고 돼 있고 누군지도 몰라. 또 아이폰 뭐 이런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누군지도 잘 몰라. 그렇게 정말 비대면 속에서 얼굴을 보지 못하고 대화를 하다 보면 또 통화를 하거나 또 심지어 문자로 그렇게 이렇게 대화를 하게 되면 상대방의 그 비언어적인 이 의사소통을 전달받지 못합니다. 눈과 눈을 마주하고 이렇게 같은 공간에 있으면 뭐 이렇게 손짓이나 몸짓이나 또 얼굴 표정이나 이런 전체적인 비언어적인 입으로만 나오는 게 아닌 비언어적인 그런 것들을 통해서도 이렇게 감정이 서로 이렇게 교통되는데 더더욱 SNS나 통화나 이 온라인상이라면 더 어렵다는 거죠. 그렇다 보니까 전하고자 하는 말들이 제대로 전달이 안 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해를 사게 되고요. 이 원활한 소통에 제약을 가져온다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만나서 이야기하면요. 시간도 짧게 들고요.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 것도 이 SNS나 통화만으로는 충분하게 전달이 되지 않는 데서 오는 문제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제 골로새서 본문을 통해서 더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우리가 해야 할 말들이 무엇이며 어떻게 그러한 말을 하는 데 집중하고 힘써야 하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감사와 기도함으로 깨어 있으라. 사도 바울은 현재 감옥에 gat혀 있어요. 에베소서뿐만 아니라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다 옥중 서신이에요. 옥에서 감옥에 갇혀서 서신을 보낸 거죠. 그는 자신이 만나보지 못하였지만 골로새 교회의 개척자이고 지도자인 에바브라라는 사람을 통하여서 골로새 교회의 소식을 전달받게 됐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성도들에게 편지를 통하여 권면하고 있는 내용이 바로 골로새서입니다. 골로새 교회에 침투하여 그리스도 예수를 따르지 않게 하는 잘못된 가르침에 대해서 경계하게 하면서 또 바른 복음에 굳게 서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만 의지하며 나아갈 것을 바로 복음을 강조하며 쓴 서신이 골로새서입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혀 있는 바울은 지금 복음을 전하지 않겠다고 하면 감옥에서 나갈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런 마음이 아니라 복음을 계속해서 전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지금 갇혀 있는 거예요. 지금 감옥 밖에 있는 그리스도인 형제 자매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또한 자신을 위해 기도를 부탁하고 있습니다. 우리 말씀을 살펴봅시다. 골로새서 1장 3절로 5절입니다. 같이 읽을게요. 우리가 여러분을 위해 기도할 때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 감옥 안에 있는 바울이 감옥 밖에 있는 골로새 성도들을 향해서 감사하고 그리고 여러분들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라고 말하는 거죠.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여러분의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여러분의 사랑을 우리가 들었기 때문입니다. 에바브라를 통해 들었어요. 여러분의 믿음과 사랑은 여러분을 위해 하늘에 쌓아둔 소망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이 소망은 진리의 말씀, 곧 복음 안에서 여러분이 이미 들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듣고 믿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을 밝혀주고 있습니다. 골로새 성도들로 인하여 감사하고 있는 모습, 그리고 골로새 성도들이 더 큰 지혜와 영적 깨달음을 얻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죠. 사도 바울은 감사의 말과 기도로 골로새 성도들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어디에 있으면서요? 감옥에 있으면서요. 나는 이렇게 감옥에 있고 저 골로새 성도들은 잘만 살고 있는데 하면서 신세 한탄하거나 원망하고 불평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감사고 그의 입에서 나오는 것은 기도였습니다.
계속해서 9절과 11절입니다. 역시 골로새서 1장이고요. 그러므로 우리도 소식을 들은 날부터, 에바브라를 통하여서 골로새 성도들의 소식을 들은 날부터 여러분을 위해 쉬지 않고 기도하며 간구합니다. 여러분 기도의 제목들을 들으면 그때부터 그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들은 날부터 기록해 놓고 기도하십시오. 우리는 여러분이 모든 영적 지혜와 통찰로 하나님의 뜻을 아는 지식으로 충만하게 되고 주께 합당히 행해서 모든 일에 주를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자라고, 지금 골로새 성도들이 기쁘시게 열매를 맺고 지식에서 자라도록 지금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의 권능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힘있게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기쁨으로 모든 것을 참고 견딜 수 있는 골로새 성도들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라고 말합니다. 입에서 나오는 게 지금 감사와 기도죠. 바울이 골로새 성도들에 대해서 감사와 기도를 올려드리는 것에서 이제는 골로새 성도들도 감사와 기도로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새 사람으로서의 삶을 살기를 권면해 주는 게 오늘 본문 4장 2절인 거예요. 항상 기도를 힘쓰십시오. 기도 가운데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십시오. 지금 자신이 감옥에 있으면서 감사하고 기도하는 성도들을 위해서, 골로새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을 말하고, 그리고 골로새 성도들에게도 항상 기도에 힘써달라고, 기도의 가운데 감사함으로 나아가라고, 기도로 깨어 있으라고 그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라. 바울 사도는 지금 감옥 안에 있지만 하나님께서 그런 자신과 함께 감옥에 갇혀 있는 다른 동역자들이에요. 이들이 어디에 있든지 그곳에서조차 있는 곳에서 전도의 문을 열어주셔서 그리스도의 비밀인 복음을 말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 달라고 부탁하는 거예요. 갇혀 있다고 중단해야 되는 것이 아니에요. 매여 있는 것도 복음을 전하기 위한 것이라고 선포합니다. 고백합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복음은 갇혀 있거나 풀려나거나 사나 죽으나 힘써야서 전해야 하는 것임을 보여줍니다. 바울 사도에게 있어서 마땅히 해야 할 말이 뭘까요? 자신이 죄가 없는 자고 난 억울하게 지금 잡혀 있고, 아니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람 그 전하다가 한 거지 뭐 내가 잘못한 거 아니야. 빨리 꺼내달라고, 여러분들이 좀 탄원서를 제출해 달라고 그런 부탁을 하고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그리스도의 비밀을 전하는 것만이 마땅히 해야 할 말임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그가 믿고 듣고 아는 복음을 전하는 것이 마땅히 해야 하는 말이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은 나의 입장, 나의 유익, 나의 성공, 나의 영화를 위해서 사는 인생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사는 자임을 말해줍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마땅히 해야 할 말은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비밀을 나타내야 하는 자인 것입니다. 여러분의 입술을 복음 전하는 자의 입술로 사용하시기 원하십니다. 내가 받아 누리는 하늘의 평안, 구원의 감격, 기쁨,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을 찬양으로, 감사로, 기도로 올려드리는 것과 함께 아직 알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누리지 못하는, 깨닫지 못한 이들에게 들려주어야 할 그러한 입술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바울은 이미 복음을 전하는 자임에도 그 복음을 전함으로 붙잡혀 매를 맞고 고난을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에서조차, 감옥에 매여 있는 그 자리에서조차 전도의 문을 열어달라고 기도해 주시라 달라고 부탁하는 거예요. 더욱더 그 부르심과 사명을 잘 감당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기도를 요청하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1장입니다. 어떤 상황인지 보세요. 이제 나는 여러분을 위해 받은 고난을 기뻐합니다. 복음 전하는 자로서 고난받는데 기뻐한대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분의 몸된 교회를 위해 내 육체에 채웁니다. 지금 감옥에 있으면서 매를 맞고 온 몸이 퉁퉁 욱신욱신 쑤시고 퉁퉁 붓고 피가 멍이 들고 하는 그 가운데
자신의 육체에 채우고 있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기 위해, 내게 주신 하나님의 경륜을 따라 내가 여러분을 위해 교회의 일꾼이 됐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시대와 세대에 걸쳐 감춰져 온 비밀이었는데 이제는 성도들에게 나타났습니다. 이제 더 이상 비밀이 아닌 거죠. 이제는 막 전해야 되는 거예요. 알려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27절, 하나님께서 이 비밀의 영광이 얼마나 풍성한지 성도들에게 알리고자 하셨습니다. 이 비밀은 여러분 안에 계시는 그리스도, 더 이상 비밀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 곧 영광의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이죠. 우리는 그리스도를 전파해서 모든 사람을 권하고 지혜를 다해 모든 사람을 가르칩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과 동역자들은 가르치고 전하는 일들에 힘쓰고 있다는 거예요. 감옥에 잡혀 있다 할지라도. 이는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을 온전한 사람들로 세우기 위해서 내가 이 일을 합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 일을 위해 나도 내 안에서 능력으로 활동하시는 분의 역사를 따라 열심히 수고하고 있다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어림 여러분, 저도 여러분에게 부탁합니다. 오늘 본문 골로새서 4장 2절로 4절입니다. 여러분, 항상 기도를 힘쓰십시오. 한 줄 기도조차도 힘들다면 정말 그리스도인입니까? 그리스도 예수를 위해서 고난받는 것도 아닌데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힘듭니까? 그렇다면 복음을 전하다 매를 맞고 복음을 전하다 죽임을 당하는 그 자리는 누가 감당을 해야 할까요? 기도 가운데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십시오.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도의 문을 열어주셔서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할 수 있도록 우리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십시오라고 간절히 요청하고 있습니다. 나의 이 일 때문에 매여 있는 이 일, 전도의 문이 열려서 복음을 전하는 일, 마땅히 해야 할 말,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할 수 있도록 기도해 달라고 합니다. 내가 마땅히 해야 할 말로 그리스도의 비밀을 나타낼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계속 기도해 주십시오. 기도해 주십시오. 그만큼 지금 어전트하다는 거예요. 이머전시 상황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여러분이 하나님 아버지께 여러분의 입을 열어서 말씀을 드림으로 중보의 기도를 드려주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간구하는 모든 기도를 통해서 전도의 문이 열려요. 그리스도의 비밀이 전해져요. 그 비밀이 전해지는 일이 중단되는 일이 없어져요. 여러분이 직접 나아가서 전하지 못한다 하여도 수많은 선교사님들과 복음 전도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나아가지 못하지만 무릎으로 있는 자리에서 기도해 주세요. 여러분 커피 마시는 거, 여러분 친구들과 또 이렇게 간식 먹는 거 일주일에 한 번만 줄이고 그 돈으로 모아서 선교사님들을 후원해 보십시오. 그리고 그 선교사님들 기도해 주십시오. 여러분 기도만 하는 거 너무 중요해요. 그런데 후원을 하고 기도하면 더 기도가 간절해져요. 왜? 물질이 가는 곳에 마음이 가니까. 물질도 가지 않고 기도도 가지 않는데 무슨 마음이 있겠어요? 그 선교사님들이 정말 코로나와 싸우고 그 나라에서 그 선교지에서 그렇게 하나님의 부르신 사명으로 목숨을 다하고 복음을 전하는 그 선교의 현장 속에 무슨 힘으로 버틸 수 있겠어요? 여러분의 기도와 여러분들의 후원을 통해서 새 힘을 얻고 하나님의 역사를 함께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직접 나가서 전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여러분 선교사님들과 복음 전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저를 위해서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많이 기도 드려 주기 바랍니다. 여러분 앞에 이렇게 설교하는 거요. 제가 이렇게 준비하고 저렇게 준비하고 무슨 책을 보고 이런 거 드러내고 싶지 않아요. 다만 여러분 앞에 말씀을 전하고 여러분들의 영혼이 성장하고 여러분들의 영혼이 깨어나고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여러분들이 복음을 듣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는지 몰라도 좋아요. 그러나 기도해 주십시오. 영적인 공격이 정말 치열합니다. 여러분들이 예배 자리에 이렇게 줌으로
클릭해갖고 들어오는 거조차도 어렵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교회에 버스 타고 교회에 또 막 뭐 다 씻고 또 교회까지 오려면 또 차를 몰고 기름값을 들여서 시간을 들여서 와서 앉아서 막 힘든데도 그냥 있어야 되는데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들 비디오 끄고 있어도 되잖아. 킨다고 해도 하위가 뭐 어떻게 입었는지 안 입었는지도 몰라도 그냥 위에만 이렇게 적당히 입으면 되잖아. 얼마나 편해졌어요. 그거 누가 뭐라고 안 하잖아. 그러나 하나님은 보고 계시고 하나님은 듣고 계시고 하나님은 함께 하셔요. 그 하나님께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나는 예수 믿는 자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 은혜라면 그 은혜를 가지고 감사의 기도로 그리고 또 복음 전하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여러분들도 복음 전하는 자의 입술로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자, 이제 세 번째. 제가 3번까지 있으니까 이제 세 번째니까 거의 끝나가죠. 예. 은혜로운 말로 맛을 내라입니다. 은혜로운 말로 맛을 내라. 말로 맛을 낸다라는 것이 말을 유창하게 한다라는 것이 아닌 걸 잘 알죠? 말씀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골로새서에 이런 말씀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자, 2장으로 가겠습니다. 내가 이 말을 하는 것은 지금 말하고 있어요. 편지를 쓰면서 아무도 교묘한 말로 여러분을 속이지 못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교묘한 말로 골로새 성도들을 속이려고 하는 자들의 그 말을 알게 해가지고 경계해서 그렇게 알려주려고 말한다는 거예요. 아무도 여러분을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사로잡지 못하도록 조심하십시오. 그러니까 깨어 있으라는 거예요. 아무도 그렇게 속이지 못하도록 정신 차리라는 거예요. 이런 것들은 사람의 전통이에요. 세상의 초등 학문을 따른 것이에요. 그리스도를 따른 것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계속해서 2장 18절로 가면 아무도 거짓된 겸손, 겸손은 겸손인데 거짓된 겸손이 있대요. 천사 숭배를 주장하는 거예요. 천사를 숭배해요. 하나님을 경배해야 되는데 천사를 숭배하는 일들이 있었어요. 그것을 주장하는 자들이 있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의 상을 빼앗지 못하도록 하십시오. 거짓된 겸손과 천사 숭배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상급을 빼앗기지 않도록 조심하라. 그런 사람은 자기가 본 것들에 집착해 육신의 생각으로 헛되게 교만해져서,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 당시에 정말 이렇게 기도하는 자이고 말씀으로 뭐 이렇게 신앙적인 것 같은데 뭔가 환상을 보고 뭔가 계시를 받고 그런 것들이 전부인 양 하나님의 말씀보다 또 믿음의 어떤 경륜보다 자신이 정말 본 것이 최고고 자신 본 것이 맞다고 그렇게 주장하는 자들이 있었던 거예요. 신비주의적이고 또 그런 어떤 은사주의적인 사람들. 그래서 결국 교만해지는 것. 머리를 굳게 붙들지 않습니다. 어떤 머리요? 온 몸이 머리이신 그리스도를 붙잡지 않고 자기가 머리 되려고 하는 거예요. 거짓된 겸손으로 결국 자기가 왕 되려고, 자기가 으뜸되려고 한다는 거죠. 그리스도로부터 마디와 힘줄을 통해 영향을 공급받고 서로 결합돼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시는 대로 자라나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세상의 초등학문에 대해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습니다. 왜 세상에 속해 있는 것처럼 헛된 규정들에 굴복합니까? 잘못된 그러한 율법주의에 굴복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말씀 앞에 굴복하라는 거죠. 계속해서요. 그러므로 붙잡지도 말라, 맛보지도 말라, 만지지도 말라 하면서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율법주의자들이 늘 말하는 게 이거예요. 금욕주의로. 야, 그거 붙잡지 마. 그거 맛보지 마. 그거 만지지도 마. 하면서 뭔가 대단한 것처럼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것처럼 그렇게 하는 일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것들은 모두 사용되다가 없어질 것이라는 거예요. 그게 근본이 아닌데, 그게 본질이 아닌데. 사람들의 계명과 가르침에 따른 것일 뿐이라는 거예요. 이런 규정들은 꾸며낸 경건이에요. 경건한 것같이럼 꾸며냈다는 거죠. 경건이 아닌 거죠. 경건의 모양이죠. 또한 거짓 겸손이라고 또 말합니다. 거짓 겸손.
또한 육체를 괴롭히는 데는 지혜 있는 모양이다. 예, 금식하는 것이 여러분 나쁘다 좋다 이걸 말하는 게 아니라 어떤 고통, 몸에 이런 그 고행을 하고 하는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는 것은 필요해요. 예, 그런 일들이 또 때로는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것만이 진정한 하나님께 가는 길이라고 우겨대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죠. 어떤 육체를 막 괴롭히면서 그런 괴롭힘이 있을 때 진정 이렇게 경건하고 또 하나님이 받으신다라고 하는 그런 잘못된 모양들을 가지게 하려고 하는 자들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육신의 욕망을 억제하는 데는 아무런 유익이 없다라는 것을 그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제 3장으로 좀 넘어갑니다. 3장에서는요. 그러나 이제 여러분 스스로 그 모든 것, 곧 분노와 증오와 악의와 비방과 여러분의 입에서 나오는 더러운 말을 제거하십시오. 어떤 말들이 지금 하지 말아야 된다는지를 얘기해 주죠. 또 서로 거짓말하지 말래요. 여러분은 옛사람을 그 행위와 함께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거짓말, 거짓의 아비인 사단에게 속지 말고 하지도 말라는 거예요. 속이지도 말라는 거예요. 이 새 사람을 자기를 창조하신 분의 형상을 따라 끊임없이 새로워져야 돼요. 성화되어 가는 거죠. 참 지식에 이르게 된다라는 것을 말해줍니다. 3장 13절입니다. 누가 누구에게 불평거리가 있더라도 서로 용납하래요. 서로 용서해 주래요. 용서의 말과 또 화목해 하는 말이 필요합니다. 주께서 여러분을 용서하신 것 같이 여러분도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서로 용서하라. 그리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는 거예요. 용서해주고 그냥 나 더 이상 이제 나 용서했 너 용서했으니까 안 만나 이제 더 이상 관계 끝 이게 아니라 용서하고 더 사랑을 더해서 더 긍휼히 여겨주는 거예요. 사랑은 온전하게 묶는 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여러분의 마음을 지배하게 하십시오. 하나님의 평강, 그리스도의 평강이 지배돼서 나를 지배하게 돼서 불안해하지 않고 걱정하지 않고 이 평화를 위해 여러분은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교회예요. 공동체예요. 또한 여러분은 감사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 연약한 지체를 통해서 나를 훈련시키시는군요. 나를 더 성숙하게 하시는군요. 감사합니다. 나 같은 연약한 자를 통해서 저 지체를 또 힘들게 하셨지만 그 지체를 통해서 나를 통해서 서로가 또 연단되는군요. 라고 감사로 올려드리라는 거예요. 또 2장입니다. 죄송해요. 3장인데 3장입니다. 골로새 3장입니다. 16, 17절. 그리스도의 말씀이 여러분 안에 풍성히 거하게 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 그리스도의 말씀이 풍성히 거해야 돼. 모든 지혜로 서로 가르치고 권면하래요.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를 부르래요.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찬양하래요. 우리가 오늘 모여 예배드리는 게 바로 이런 자리죠. 감사의 찬양으로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말이든 일이든 무엇을 하든지 그 모든 것을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래요. 왜요? 그리스도인이니까요. 여러분이 하는 말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는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대사, 하나님의 대사, 앰버서더로 여러분이 말하는 말이 곧 하나님의 그러한 말씀과 같이 전달된다는 겁니다. 그분을 통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십시오. 오늘 본문 그래서 마지막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4장 5, 6절. 외부 사람들을 대할 때는 지혜롭게 행하고 기회를 선용하십시오. 여러분은 언제나 소금으로 맛을 내는 것 같이 은혜롭게 말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은 각 사람에게 어떻게 말할 것인지 알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그렇게 기회를 선용하며 지혜롭게 행하고 소금으로 맛을 내듯 은혜롭게 말하려고 노력하는 자에게 주시는 선물이에요. 은혜예요. 어떻게 말할지 그렇게 알게 해주신다는 거. 성령께서. 믿지 않는 사람들을 대할 때는 더욱 지혜가 필요함을 말하여 줍니다. 먼저 믿은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들과 똑같이 말하고 똑같이 행동하게 하며 산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어찌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아직 믿지 않는 자들이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사람임을 무엇을 보고 알 수 있겠습니까? 그냥 성경책 이렇게 끼고 있는 거? 교회 가는 거? 그거 갖고는 안 되죠. 자신들과
똑같이 욕하고 똑같이 비방하고 똑같이 헐뜯고 거짓말하고 불평하고 이간질하는 말을 하는 것을 듣게 된다면 말입니다. 그러므로 더욱 우리의 이 말에 감사의 말과 긍정의 말과 은혜로운 말이 흘러나와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안에 풍성하게 채워져야 하는 것이 바로 이 이유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소금이 맛을 잃으면 어떻게 돼요? 소금이 아니죠, 더 이상. 아무 소용이 없어져서 버려져 밟히게 된다고 합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겁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 너희는 이 땅의 소금이다. 그러나 만일 소금이 짠맛을 잃어버리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할 말을 안 하고 세상 사람들이 하는 말 그대로 한다면 어찌 다시 짜게 되겠느냐. 아무 때도 쓸 데가 없어 바깥에 버려지고 사람들이 짓밟게 될 것이다. 여러분 소금 중에 제일 하급 소금이 바로 이런 거죠. 비 올 때, 눈 올 때 눈 녹게 하는 염화나트륨처럼. 또 지금은 그런 데 없지만 이 나라는 흙으로 된 잔디밭이지 흙으로 된 데가 잘 없잖아요. 한국의 학교들은 제가 중학교 고등학교 때까지 흙이었어요. 그래서 1년에 한두 번 큰 푸대자루를 중간중간에 던지고 가요. 뭔가 봤더니 소금이야, 소금. 그것을 뿌려놓으면 먼지가 덜 난다고. 그래서 지나가는 학생들에게 밟히는 정도의 소금. 이게 맛을 내는 소금이 아닌 거죠. 맛을 잃은 소금은 그렇게 밟히게 되어 있습니다. 마가복음 9장에도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소금은 좋은 것이다. 그러나 소금이 그 짠맛을 잃으면 어떻게 다시 짜게 되겠느냐? 그러므로 너희 가운데 소금을 간직하고 서로 화목하게 지내라. 그러니까 맛을 낸다는 건 화목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피스메이커가 된다는 거예요. 소금은 썩는 것을 막아줍니다. 화목하게 하는 자가 소금의 역할을 하는 자입니다. 여러분의 입술이 맛을 내는 입술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호림 여러분, 여러분의 말을 감사로 기도로 채워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안에 값없이 주신 은혜의 복음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 부지런히 힘써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로써 전하는 자들이 되기 바랍니다.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더욱 힘써 복음을 전함에 막힘이 없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믿지 않는 자들에게 본이 되어서 은혜로운 말을, 사람을 살리는 말을, 화평케 하는 말을, 피스메이커로서의 쓰임받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주간을 살아가며 여러분의 입술을 정결케, 거룩해, 은혜롭게 사람을 살리고 힘주는 말로 채워지고 복음을 전하는 입술로 사용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